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그 회의의 결정들을 이제 이방인 교회, 이방 신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들에 대하여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 하다가 이 중간에 선교 여행에 같이 갔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인데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것과 그렇게 떠난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 선교회가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따로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14장에서 봤던 1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고 또 동시에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가지고 구브로로 갔고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배 타고 구브로까지 갔다가 구브로에서 다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몇몇 유대인들은 분노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대적하고 반대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이런 곳으로 이제 계속 가면서 더베까지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못 걷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 거기서 돌을 맞아가지고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거의 죽은 상태까지 갔던 그런 일들도 거기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거기서 또 도망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더베라는 곳에 갔는데 이 더베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제 여기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베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다가 구보로를 통해서 이렇게 더베까지 왔는데 이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자기의 고향,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오는 길이죠.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가 더베고 여기가 다소인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렇게 올 수 있는 길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느냐면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렇게 가서 더베까지 갔다가 이 옆에 있는 자기 고향을 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더 먼 길을 택해서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서는 핍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자기의 육신의 정으로는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을 방문해서 잘 있냐고 나도 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도 육신의 정보다도 영적으로 이제 낳은 자녀들, 이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얼굴도 알지도 못했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서는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귀신들이 쫓겨난 그래서 해방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직도 어린 신자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뭐를 알겠어요. 그런 신자들이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에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다시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무슨 마음입니까? 아버지가 된 마음이야. 아비의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오면은요, 이 전도해서 온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해요,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나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이 혹시나 교회에서,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 교회를 와서 이랬는데, 그러면은 교회에서 혹시나, 좀 상처나 받지 않을까? 또, 다른 곳에서 또 어떤 그 직장에서나 어디 학교에서나, 이 사람이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을 돌보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 괜찮나? 잘 있나? 매 주일마다 전화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야지. 같이 가. 그러다가 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또 안타까워가지고 아니지 교회 가야지 하고서 막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주라도 안 나오면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왜 안 나오냐 하면서 막 이런 그 안타까운 그 자녀들을 돌봤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나에게 영적 자녀가 생기는데 그 영적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늘 관심인 것처럼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고 싶은가? 이미 영적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은요. 거기 또 가고 싶겠어요? 거기에 돌 던졌던 사람들 거기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만나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요 하나하나 다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게도 영적 자녀가 있어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께로 온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볼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어려워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그러한 그 자녀 아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쉬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리아 지역이잖아요. 근데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너희가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수리아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죠. 수리아, 다마스커스가 있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거기 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신자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만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부터 돼야 돼. 유대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유대인이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니까 마치 가지가 접붙임하듯이 너희 국적이나 너희 민족을 내려놓고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믿으려면 그런 순서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저 바깥에 이방 땅을 다 둘러보고 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만 있었던 이 사람들 이방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성경의 도그마, 독트린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은 그게 지금까지 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그것이 옳은 거였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둘이 계속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바나바도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지만 이쪽에서 온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서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먼저 와서 유대인이 되고 예수 믿어야지 그게 옳다. 아니다. 이 사람들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쪽 사람들은 아니다. 그 성경에, 이 사람들도 성경에 근거를 두고 막 얘기하는, 성경에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당시가 바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갔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구약의 기간이 훨씬 더 길죠. 이제 예수님 오셔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교회 생겨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지 이제 뭐 10년, 2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이 짧은 기간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약 47년인가요? 그 어느 순간이니까 예수님이 AD 34년경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뭐 10년 또 조금 넘은 그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기간이니까 다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악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도 분명히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직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불일치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 전체도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사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회의가 열렸는데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마 몇몇 참여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송을 받고 가가지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방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지금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철저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이 헬라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이중인격적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실한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서도 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메시아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유대민족을 위한 메시아니까 모두가 다 유대인이 돼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 당시에 유대교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할례까지 행한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이니까 그들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도 일리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이런 일로 서로 디베이트하면서 의논이 갈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어요.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다 맞는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말도 일리 있고 이 사람 말도 일리 있고 이 사람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지금 혼돈스럽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혼돈스럽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또 뭔가 캥기고 저렇게 하면 저것도 뭔가 걸리는 것 같고 뭐 이게 헷갈리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리더는요,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랬다고 해서 뭐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뭐 3년밖에 안 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서 신앙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를 알고 그런 어떠한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뭡니까 이 전도사 되고 또 뭐 이렇게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덜썩덜썩 교회 나왔어요? 1년 됐네? 그럼 자동 집사 이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교회 일을 어떻게 돌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의논하고 있는 이런 시절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고 있는 그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결론 내릴 수 없는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어떻게 됐냐면요.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7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듣게 해서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사건. 그들도 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들도 성령 받더라. 그들도 성령을 받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도 맺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또 정결례법을 행하고 이런 거 우리 조상들도 다 했냐? 못했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그 이방인들에게 그거를 시키려고 하느냐? 그들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믿고 성령 세례 받았다. 그들이나 우리나 지금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말하면서 이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경험은 있지만 이런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도 뭐 하라고요? 예수 믿게 해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라. 유대인 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취지로 그들이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구나 해가지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안 되죠. 서로 성경의 말씀에 서로 디베이트를 합니다. 뭐가 맞는지 틀린지 막 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정황들이 있습니다. 몇몇.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땅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변화된 그래서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쪽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환상이 보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의 최종적 결론은 어디서 내려야 돼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무슨 체험을 했건 뭐를 했건 간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건가? 아무리 체험이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야고보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누가 말해요? 시므온. 시므온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가 말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회장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생각난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뭐하다고요? 일치하도다. 과거의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항상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 16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어디입니까? 거기에는요 찬송과 기도가 있고 이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에요. 거기서는 항상 찬송하며 제사가 아니라 거기서는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제사는 저쪽 이 기브온 산당 이런 데서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있었고 이 다윗 시대에는 이게 이 제사 지냈던 곳과 이 하나님의 성소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제사는 사라지고 이 분리되어 있던 이 다윗의 장막, 이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데 그러면 제사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때 그때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도 제사나 이런 것 없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과 지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주님의 성소 안에서 예배드리며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 일치하는 거다 이게.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방향, 행동하는 행동이 달라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유대인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도 할례 받고 믿으니까 저 사람들도 할례 받고 믿으라고 해야 돼. 다 그렇게 할례 받고 믿으라고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되고 모자 쓰고 다녀야 되고 유대인이 다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독교의 방향을 아예 그냥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죠. 이게 유대교의 한 분파로 유대교로 그냥 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나사렛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 그 말씀을 구약 성경부터 계속 기록했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방인들이 찾을 것이고 너희들은 떠나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다. 어디에 그래요? 호세아서에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들이 쫙 이미 기록되어 있다 여기. 지금 그때가 이때다.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때입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들에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네.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걸 우리가 보고 있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성경이 이루어지는 때죠. 뭡니까?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말할 수 없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겁니다. 우리는 예언의 사람이에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결정하냐면은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누구와 누구요? 성령과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회의하고 하는 이런 이 초창기에 이제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입니다. 이때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에 모세가 뭐예요?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성령의 특별한 감동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이 쓰여지는 것처럼 지금 요 시기가, 사도행전 요 시기가 바울과 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기,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아이위트니스가 있었던 이 시대가 바로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인데, 구약에서 성경이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성경을 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성경을 쓰는 감동을 주셔서 쓰여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데 이때는 혼돈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디베이트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성경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 거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다 함께. 그래서 여기 보면 만장일치로 다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땅에 보냅니다. 만장일치로 그래 맞아. 여기에서 아니라고 했던 사람도 그게 맞구나. 이 성경 말씀이 이래야지 이해가 되는구나. 이게 아구가 딱 맞아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딱 맞는 것들을 그들이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사건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감동,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하고서 이 안디옥에 이제 빨리 가라고 해서 그들을 다시 다 평안하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걸 아는 거죠. 각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성경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것들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하나님의 무어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그런 혼돈한 가운데 있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검증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말씀 중심의 교회 되도록